네, 오늘은 세상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조직 스토킹, 또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방송이나 연예인, 또 성범죄자 이미지로 저는 교묘하게 괴롭힌다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서부터 이제 유초등부나 청소년 사역 등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래서 미성년자나 또 여중생 성범죄 사건 이미지 이용해서 저는 계속 괴롭힘 당한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언론이 이제 저는 이런 이미지 이용해서 괴롭히면서 저는 이제 권력형 성범죄 또 저지르는 목사님 또 개척을 도울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도 온라인이든지 또 오프라인이든지 가해를 당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고 피해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저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고환율로 인해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수입 기업들이나 가계 경제에 어려움 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주유비는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물가들이 올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더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하는데 빨리 환율이 안정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리고 정말 국민들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은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도자분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념이나 지역 갈등 끌어들이고 요즘은 세대와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지지 않았으면 하는데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세월호나 무한공항 참사 등을 겪었습니다. 요즘은 캄보디아 납치 감금에 대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군대는 합참해서 장성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대령 교체한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정말 의회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악 심판하실 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바라기는 공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영국에서는요, 기독교 정치인 윌리엄 윌버퍼스 헌신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저는 그런 윌버퍼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와 같이 피해 혁명이 아니라 복음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믿는데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님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설교 처음 들으신 분들 저는 온라인으로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제목의 설교, 간증 설교 나눴는데요. 제가 군생활 시절에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암송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제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누렸는지를 간증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눈 특별 설교인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다니셔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 가운데 계신 분들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 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 노트, 묵상 노트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과거 힘들었던 군생활 시절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암송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그의 2003년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저에게 의미 없는 하루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는데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는데요. 그리고 과거 이제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안의교회 그리고 한 사람 제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선교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 사람의 미디어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 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미디어로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사람들 돕고 있는데요. 저는 유튜브와 럼블에 주요 설교 올리고 네이버 카페 블로그를 통해 잘못된 복음과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통해서 소외된 이웃들 돕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OECD 나라들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통해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티스토리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의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공개 제자별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의 경우에는요,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유한 교수님, 총장님들 세미나와 설교에 초대해서 이제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 지지하는 것처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례해 주셨던 총신대학원 신대현 교수님이셨던 박영규 목사님 초청받아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이제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공개제자백 운동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목사님도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 하셨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속임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아이들,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었는데요.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선한목자교회 다녔었는데 거기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복음과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순회선교단에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류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 아내는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또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이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안전하지 못한다는 죄의식과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자신들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훈련만이 이러한 죄의식과 두려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을 신격화 교주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는데, 결국 이것은 율법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속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저는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저는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 끼쳤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요, 신대원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이제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제 결혼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저는 이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 처음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정리해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요, 저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복음이나 반대로 방임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어쨌든 말씀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동 110회 총회에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이단으로 규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됐는데,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복음과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개 제자백 운동,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A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가 우리들 교회에 이제 소개받고 갈등이 있는데 저도 계속 모임에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 별거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들 교회 모임에 기도를 부탁하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모임 찾아가서 얘기도 했는데 이제 아내 편을 들고 저는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처남과 장모님 계획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당시 처남의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도 이제 계속해서 조직 스토킹 범죄에 돕지 못하도록 정신과 치료받자고 괴롭혔는데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해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아내도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해서, 그리고 우리들 교회 공개 제자백 훈련이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하려고 했는데, 근데 아내가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이제 어려움 없어지니까 결국 현재 아내는 이런 상황 이용해서 계속 우리들 교회 모임 참여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서도 아내에게 계속 연락해서 이제 끌어들이려고 한다 생각하는데요. 주례해 주셨던 박영기 목사님은요,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들 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얘기하신 것을 아는데, 그리고 나서 아내는 점점 더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해서 힘들었는데요. 이미 주일 예배도 같이 드린 지 오래됐고, 어떤 땐 대놓고 또 우리들 교회 설교 틀어놓고 있어서 당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이번에 우리들 교회 이제 큐티를 또 해서 제가 큐티책을 버렸는데 또 화난다고 돈을 안 줬는데요. 저는 이제 사역하지만 제가 대신 집안일과 또 아이 돌보는 일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는 아이에게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제 공개제자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결혼해서 알게 됐지만 이미 처가댁에서도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처음에 장인하고 장모님 앞에서 공개 제자백 하고요. 장모님이 이제 다른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처남과 처제 앞에서도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또 논란이 됐던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공개적으로 또 자신의 죄를 자백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재용 씨가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또 아내 관련한 그 판교의 김양재 목사님이 시무하는 우리들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저는 뭐 정치적인 문제 이해관계 떠나서,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문제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 악영향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아내는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하려 한다 생각하는데요. 현재 아내가 이제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 장로교 통합 측 교회 권사님, 그리고 아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또 휠체어 타시는 멘토 목사님 계신데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또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이 정리되도록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이단 사회로부터 피해 당하는 분들, 조직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경고문이 있어도 계속해서 신문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 청소년들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가정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 연맹운동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일치 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뤄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봤듯이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암흑시대 말씀과 복음의 변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과 같은 문제가 생긴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이 이제 WEA와 공식 연대를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단에 오정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사랑의 교회가 2025년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 유치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 저희 장로교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으로 갈라진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 문제로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룡 목사님은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들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올렸는데, 네이버 블로그 또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서는 권리침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원 교수님이셨던 문미영 교수님의 WEA에 관한 입장도 제가 추가해서 올렸는데 영상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하고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사랑교회는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도 설교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고요. 나중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 세미나 통해서 영상이지만 또 옥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누렸다 생각합니다.
현재 오정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사나이교회 심호하시는 오정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나이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인 혼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 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통신사,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저는 조직토킹 카페에 통신사 직원부터 해커까지 개인정보 처리자들 곳곳에 섭외해놓고 이른바 심부름센터, 불법 통신소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이요, 개인정보를 1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신사 직원,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해커 등을 섭외해서 개인정보들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조직토킹 범죄는요, 개인정보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NLP라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글, 조직토킹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카페 방문하시고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힘과 용기를 얻고요,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시면 제 카페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 조직 토킹 방법에 또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러한 범죄가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이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도 로그아웃 해두시고 유출 정보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스토킹으로 모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저희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통계 추적도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KT 사용하고 있는데요, 통신정보 등이 유출되면 누구든 범죄 표적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명사진 카톡으로 보냈었는데, 저는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보안 취약점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이들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조직 스토킹 피해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는데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정보 유출로 피해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 폰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해커들은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을 주신 분 대부분이 스마트폰 등의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스마트 기기 등을 해킹당하면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런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 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과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서는요,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괴롭힌당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이 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 스토킹 범죄가 아동 청소년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엠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대학 청년 시절에 싸이월드의 정보통신 범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엠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이 이러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소문 만들어서 위축시키고요,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들 가운데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신데요. 저한테 연락 주실 때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어떤 칭찬이나 격려보다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 돕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이렇게 자세히 범죄를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요,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경고합니다. 그래서 특히 정보를 다는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힌다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범죄에 대해 알고 나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홈 페이지에 이러한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영향 있는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요,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돕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이어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이 다큐를 보면 이단으로 인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가담해서 이단의 교주를 돕는 것을 봤는데요. 근데 저희 교단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러서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 다시 개척해서 목회하는 전병호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 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 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피해 정황들이 책으로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다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 생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자신의 성범죄를 피해자들과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성범죄를 덮기 위해 언론을 통해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이분의 범죄를 알리지 못하도록 연예인 뉴스 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범죄를 알고 과거부터 조직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알리게 됐는데요. 저는 저를 성범죄 이미지로 계속 괴롭히면서 이 전병 목사님 개척을 도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한 범죄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이제 성범죄 저지르면요, 업종 등 취업 제한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는 더 엄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가 성범죄가 나쁜 것은요, 여성 피해자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성범죄는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분과 관련해서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어려움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언론을 통해서 제가 성범죄자 이미지로 계속 낙인을 찍히는 괴롭힘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범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 아파트 같은 층 옆집에 새롭게 집주인 바뀌고 전세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현재 전병호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이사 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고 두 분이 부모님 모시고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층에 바로 맞은편 집이라서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서 인사는 하고 있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도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심리적으로 가야 하는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과거에부터 대학 청년 시절에 싸이월드에 닮은 사람이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에 글 썼는데, 저와 같은 피해자들 생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저지르는 경우 피해자들이 협박 등 2차 가해로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회활동과 개척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제가 이런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 알리면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 계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서 피해자분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정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허용되고 오히려 보호받는 것은요, 결국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의 타락은요, 결국 교회의 타락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범죄가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익 집단, 정치 집단, 이단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이 있으면 이런 사적 제재 범죄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한 또 교묘한 딥페이크 범죄로 또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경우 할 수만 있으면 또 설교나 사역 정보 알아내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교회 오가면서 설교 올릴 때나 또한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 접속할 때 그때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관한 설교에 관한 정보도 이용당했었다 조심하고,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지만 제 설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제약이는 하지만요, 여기 사무실이나 잠옷실 있으면 생활소음 다 들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엿들을 수 있으면 정보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가 많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이런 사역하면 계속 이제 성범죄자 임의로 교묘하게 괴롭힌다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 이용해 조롱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 PD나 제작진들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 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와 이웃들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장인어른의 경우에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전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 다음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신 분들, 그리고 연락 주신 분들도 신상 알아내서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런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말씀 나누는데요. 지난주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도우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또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나눴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어떤 내적인 싸움 가운데 또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런 사람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세상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 믿은 분들, 또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다른 버전의 쉬운 성경도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믿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세상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은요, 택하신 백성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 우리 31절에서 32절 또 이어지는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난주 하나님은요,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는데, 바울은요, 하나님이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시는데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절정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 사실 더 정확하게는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찬송가 우리 305장에 보면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인데요, Amazing Grace입니다. 영어로는.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이 곡을 작곡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23살 때 사람을 노예로 파는 노예상으로 살아갔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요, 강제로 잡아서 노예선에 태워서 짐짝처럼 넣고 말 안 들으면 채찍질을 하면서 죽으면 그냥 바다에 버리고요. 어느 날 그 존 뉴턴이요, 노예를 싣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죽음의 위기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제 목숨을 정말 살려달라고, 제발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요. 결국 그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존 뉴턴이 섬겼던 한 작은 마을의 교회에서요,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아이가 이 존 뉴턴 목사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윌리엄 윌버퍼스는요, 나중에 영국 의회 역사상 최연소 하원 의원이 되고요.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일생을 싸우는 정치가가 되는데, 당시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인간의 존엄성, 또 윤리적인 것들 하찮게 여겼던 그런 시대에 영국 정부를 향해서 노예무역 폐지, 더 나아가 노예제도 폐지를 부르짖었는데요.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싸웠는데, 저는 바로 이런 윌리엄 윌버퍼스와 같은 그 앞서 이전에 존 뉴턴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와 같이 피해 혁명이 아니라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저는 그래서 부강한 나라, 대영 제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는 여왕도 있고 지금도 현재 귀족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저는 이런 분들의 또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부모는요, 정말 자녀에게 저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고백을 한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자녀가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도 참고요.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어도 자녀 때문에 참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바로 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를 위해 주시고 아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모세, 또 위대한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사실 모세는요, 그 어머니의 믿음이 없었으면 살지 못했을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 때문에 모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하는데요. 말씀해 보면 이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모든 부모님에게서, 특히 엄마에게서 모든 아기는요, 다 특별하고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목숨 걸고 아이를 지켰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위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신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데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은요, 이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괴롭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어지는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어떻게 해서든 또 괴롭게 하는데, 이어진 말씀에 보면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데, 제가 앞서 지난주 그리스도가 중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가 변호사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호자가 되신다고. 예수님의 피로 대속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재하신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감히 누가 우리를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느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단이 송사하고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누가 나를 송사하고 정죄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요, 심각한 죄를 저질러도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문제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송사하고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길 수 없다는 말이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정죄함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늘날 또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저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완벽한 모습으로 산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다 생각하는데요. 저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남자가 죽기 직전에 부인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그냥 잊지 말고 김 사장과 재혼을 해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부인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김 사장은 사기꾼 아니야. 자기가 장사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시집가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랬다고 합니다. 맞아. 내가 그 사람에게 원수 갚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야. 그리고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또 갈등과 어려움 겪죠. 저도 이제 아내랑 이제 우리들끼리 문제로 별것까지 하다가 나중에 우리들끼리 정리하겠다고 이제 살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속여서 제가 그리고 더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너무 화가 났는데요. 특히 요번에 우리들끼리 제가 큐티책 버렸다고 해서 전에가 이제 집안일도 돕고 아이들 이제 돌보는데 뭐 돈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더 화가 났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이번 주 아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아이 돌보고, 그러니까 아내가 또 고맙다고 하니까 저도 좀 기분이 다시 풀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아내한테 제발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에 정리했으면 좋겠다. 다시 이렇게 얘기해서 현재 또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탄식할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죄를 나는 안 짓고 산다 이런 분들 없다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 저는 모르는 것이고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죄성을 가진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 결국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결국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요, 로마 10대 교회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거꾸로 십자형을 받거나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해 죽기도 하고요. 또 박해를 견디면서 지하 묘지나 동굴 등에 숨어서 신앙생활도 했는데요.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요,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도 무수히 맞고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겪는다고 얘기합니다. 여행에서는 강도의 위험, 여러 번 굶고 또 추위에도 헐벗었다 얘기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육체적인 박해는 없어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요, 이런 것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결국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있어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증거,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 37절 38절 같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바울의 결론은요, 아무리 큰 어려움에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아니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어떤 환경,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천사들, 권세자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인간보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라 하더라도 사단도 원래 천사였죠. 아무리 대단한 영적 존재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일이나 미래의 두려움 혹은 걱정들, 염려들, 설령 이 땅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끊어놓을 수 없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고난, 시험, 유혹, 핍박, 저는 내적인 싸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또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몸이 아프시고 힘든데 그러다 보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의심하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생길 수 있다는데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깊이 또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처한 상황 넉넉하게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요,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우리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우리가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도 또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웁니다. 저와 여러분 가는 길은 저는 고난의 길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을 싸워가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영국 군인들이요, 이제 고국으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부터 이제 런던 거리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 또 영국의 상하원 의원들, 귀족들, 새벽부터 길 양쪽에 이제 자리 잡고 그 군인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선 행진이 시작되는데 그 행렬을 처음에는 육군이 앞장서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해군, 그 뒤를 이어서 공군이 따르면서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해병대가 이제 그 자리를 지나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한 작은 부대가 입구에 들어서니까요, 갑자기 영국 여왕을 비롯한 귀족들, 시민들이 일어나서 그 지나가는 작은 부대를 향해서 한없이 박수를 쳐줬다고 합니다. 그 바로 작은 부대는요, 전투 중에 몸을 다친 군인들, 싸우다가 팔다리를 잃어버리거나 눈 또는 몸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이런 군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 찢기고 다치고 저는 막 상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은요, 비록 찢기고 상하고 다치고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힘들 수 있지만 저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 박수 쳐주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싸움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보이지 않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응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도의 싸움은 정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바라긴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모든 환경과 고난을 이기며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